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유서 써본 적 있습니까? 유서 보통 언제 쓰죠? 죽기 전에. 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유서 써본 적 있으세요? 난 써봤다, 써놨다. 예, 그렇군요. 보통 유서에다가 어떤 이야기 씁니까? 이 집은 절대 내 남편한테 주지 말고, 뭐 이런 내용 쓰나요? 예. 재산 분배? 예. 어떤 내용 쓰죠? 저는 새 신부가 되자마자, 신부님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교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서 써서 교구청으로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신부님들은 신부님이 되면 유서를 써서 교구청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신부님이 사목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서 내용에 맞춰서 교구에서 그 신부님이 하느님께로 가는 마지막 길을 잘 준비해 주기 위해서 유서를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유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니까 신부님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동안 이 하얀색 종이에다가 유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러고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딱 2줄 썼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제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교구와 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거 한 줄 썼고요. 그 나머지 한 줄은 뭐라고 썼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느님께 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제일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보통 우리는 유서라고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의 진심이 들어가 있겠죠. 진심, 정말로 내 마음이 담긴 말을 남기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그 말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 담겨 있을 겁니다. 저야 처자식이 없으니까 뭐 여보 그동안 나 만나서 사랑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유서 쓰라고 하면 그런 내용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남겨진 이들에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게 되죠. 신부님이 왜 유서를 먼저 이야기했냐면 오늘 복음 말씀 부분이 예수님의 유서와 같은 부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13장 세종례가 끝난 다음부터 17장 대사자의 기도라고 하죠. 그 사이에 들어간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요, 성서학자들은 고별담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유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이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머물고 있는 삶, 그런 삶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게 무엇일까? 그 복음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하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보면은요, 너희가 만약,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너희가 만약 내 안에 머무른다면, 그리고 내 말이 만약에 너희 안에 머무른다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뒤에 부분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라는 이 표현을 설명해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부님 대한민국에 몇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머무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넣어놓고 다녀라. 그래야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되고 너희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성경 말씀 기억하고, 점심 먹고 나서 성경 말씀 기억하고, 저녁 먹고 나서 성경 말씀 기억하고, 자기 전에 또 성경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한 번도 끊김없이 그렇게 해본 적 있나요 혹시? 난 해봤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신부님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신학생 때 4년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강론 때도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죄 짓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싶을 때도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복수하고 싶을 때도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미사 드릴 때도, 강론할 때도 성경 말씀이 가슴 속에서 생각나서 여기가 불타는 느낌도 느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신부님은 어렸었을 때, 여기 지금 신탄진 본당 신부님, 저 초등학교 때 본당 신부님이세요. 지금 오신 분이. 제가 지난달 지구사제 회합 때 신부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신탄진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제덕이 많이 컸네. 옛날에 너 그거 기억나니? 내가 니네 집 가정 방문했을 때 태권도 배웠다고 나한테 날로차기 하고, 엄마 아빠하고 면담하려고 했더니 목마 태워달라고 막 내 어깨에 막 매달리고 너 그랬던 거 기억나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아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통 복음 들을 때 어떻게 듣죠 우리? 서서 이렇게 기도선하고 듣잖아요, 그죠? 네. 신부님은 신학교에 있을 때 복음 들을 때 이렇게 서서 기도선하고 들었는데 잠을 잤습니다. 근데 미사 중에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강론 들으려고 다 앉았는데 신부님만 혼자 서가지고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례 신부님이 김자덕 박사님 앉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가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못 느끼지만 조금씩 하느님이 당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꿔놓으시고 또 저의 삶에 많은 은총을 주고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하느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신부님 같죠? 아닌가요? 아직 멀었나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믿을 수 없었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만 해도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 안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기 시작하게 되자 바오로 사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어떤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남기는 그런 장본인이 되게 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 말로 악마라는 단어는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게임 디아블로, 그게 바로 그리스 말에서 온 건데요, 먼모로부터 떼어내서 집어 던지는 자라는 뜻이 악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던져버리는 게 바로 악이 우리들 안에서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악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느님 없어도,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어도 나의 삶은 생명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확신을 갖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이 우리들 안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삶을 여유롭게 사는 것이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악이 우리들 안에서 일으키는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듭니다. 미사에 와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머물지 않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머물지 않게 만듭니다. 본당에서 많은 봉사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머물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과 이미 떨어져서 단절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고,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이 악의 교묘한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예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 말씀이 머물게 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선택을 해도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단 한 단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오면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포도가지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의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결정, 이 모든 것은 이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악이 우리에게 하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얼마나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하느님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게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못하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기적 체험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요. 정말로 하느님 살아계시다고 느껴지는 방법. 한번 나는 정말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시모님 저는 신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뭐는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잠자기 전까지 하루에 5번만 여러분들 성경 구절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전 그렇게 하느님 체험했으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호소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도 않고 그냥 미사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미사 재미있어요? 기뻐요 미사? 더 기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정말로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 모두 한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른다면 이라는 이 말씀에 믿음을 두고 우리 한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진짜 가지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하루에 5번씩. 그러면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모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멘.